T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성서를 아주 은혜롭게 또 감동적으로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고 어머니도 바로 그에게 맡겼던 이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다시피 그는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끝없이 나눠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사도 요한이 생애 마지막을 보냈던 우리 터키로 한번 영상을 통해 가보시겠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3대 강국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위치한 이곳은 동서양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도시다. 이곳에 세계적인 명소 성 소피아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 세계 최대 규모였던 이곳은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품이다. 입구에 들면 마주하는 모슬렘 제단은 이곳이 회교 사원 모스크였다는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데, 하지만 본관 입구의 성모 마리아 벽화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건축 당시의 정체를 입증하고 있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325년 창건되었던 성 소피아 사원. 하지만 코란의 금문자와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 벽화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종교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실감케 한다. 한때 오스만 제국의 차지였던 만큼 본당 1층에는 중앙의 모슬렘 제단을 비롯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아랍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Merkez, Hristiyan Center, Mekka, Islamic Center, Turn, Kudüs, Turn, Mekka. 하지만 이슬람교 지배 아래 석회칠로 덮여있던 모자이크 벽화들이 20세기 들며 미국 고고학자에 의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들은 주로 본당 2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5cm 두께의 횟가루 층 밑에 갇혀있던 이 성화들 대부분은 성화상 파괴운동 종결 후인 9세기 이후의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성 소피아 성당을 기독교 예술의 보고로 만들어 주었다. 취재진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본당 밖 잔디 위에 버려지다시피 한 이 돌 부조였다. 양 12마리가 새겨져 있는 이 부조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한다. 터키 이스탄불. 이 이방 땅에 제자들은 왔고 또한 복음의 위대한 궤적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터키 그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의 그 수도로서 기독교 5대 성지 중 하나라고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이스탄불의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홍 교수님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스탄불 그러면은 저는 조금 실감이 안 나고요. 예. 이름을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콘스탄티노플. 바로 이 이스탄불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그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이 대단한 것은 이제 그 비잔틴 시대가 그 한 112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수도였고요. 예. 그다음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터키도 1923년 앙카라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예. 이곳을 수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도시가 1600년간 그 세계 역사에 제일 중요한 두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수도를 정할 때 원래는 그 트로이 쪽을 생각했다 그럽니다. 수도를 옮길 때. 예.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종합해 가지고 이 지역이 수도로서 적합하다. 그래 가지고 그 330년에 이 공사를 마치고 이곳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끌어모으고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을 첨가해서 정말 환상적인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지라 그런 이유는 그 우리가 다음에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그 소피아 성당, 예. 수많은 성당들, 수도원들, 또 사방에서 모아온 기독교 유물들 예. 이런 것들이 모여진 그야말로 그 성물들 귀한 것들의 집합소였기 때문에 예. 아마 5대 성지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그 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뭐 터키는 또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들도 있고 또 구약을 그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의 유적지도 많이 있고 그런 또 후에 나타난 수많은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5대 성지 중 하나라고 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그런 터키인 것 같습니다. 그 성소피아 성당, 그 로마의 베드로의 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한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아주 군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보니까 그 옆에 그 모슬렘들이 그 성당만은 그 큰 사원을 지어서 아마 뭐 이 성당이 커서 되겠느냐, 모슬렘이 커야지, 그런 어떤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런 현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이 그 지어곡절 속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으로 알거든요. 홍 교수님, 그것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지금 있는 건물이 세 번째 건물이에요. 예. 제일 첫 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었는데 화재로 소멸됐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잘 지었는데 예. 그 밀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는 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자리에 지어진 게 바로 이 건물이니까 그 기구하지요. 세 번째 건물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건물이 916년 동안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봐도 대단한데 그 당시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참 대단하게 쓰여졌는데 그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터키에게 멸망당하면서 예. 사실은 다 파괴시켜야 되는데 너무 건물이 아름다우니까 파괴시키지 말라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벽에 있는 모자이크 이런 것들을 다 회칠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481년 동안 모스크로 썼습니다. 예. 참 기구하죠. 그러다가 지금은 결국 그 벌써 70년 동안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 하나가 그 교회로 쓰다가 성당으로 쓰다가 이제는 그저 박물관으로 쓰여지니까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나 아름다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순환, 불나고 전쟁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의 공로만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 터키 하면 뭐 신약하고도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일단 저희가 그 말씀드리고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은 소아시아, 뭐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그다음에 수리아, 그다음에 또 우리가 도시나 어느 섬을 말해 본다면은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거기도 지금 반쪽이 지금 터키 영역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도 바로 그곳에 속해 있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이 거기랑 연결이 있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갈라디아서가 거기죠. 에베소가 거기죠. 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 쓴 디모데 전후서도 바로 에베소와 연결이 돼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전서의 앞에 시작해 보면 인사 부분에 바로 그쪽을 염두에 두고 썼구나를 알 수 있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한도 생애의 마지막을 갖다 에베소에 보냈기 때문에 에베소 요한 1, 2, 3서도 거기랑 연결이 있다. 요한 계시록에 있는 7 교회도 다
그쪽이기 때문에 뭐 터키는 진정 신약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그 역사에 참 우유곡절이 많았던 그 터키의 그 셀축이라는 곳에는 현재 사도 요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곳으로 영상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왔다고 한다. 그리고 에베소 셀축에서 여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때 시대에 이렇게 돌로 웅장하게 요한 기념교회를 지었구나. 그가 남긴 복음은 이보다 더 웅장한데. 그 웅장함은 십자가 속에 담겨져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4세기에 있었던 요한의 무덤 위에 로마 유스티아누스 대제는 십자가형 요한교회를 건축했는데 무덤 주변의 4개의 기둥은 복음서의 제자들을 상징한다고 한다.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 그의 무덤이 얼마만큼의 세월을 지속해 왔나는 주변의 각종 유적들로 입증되는데 이 모자이크가 그때 바로 그 시대의 모자이크라니까 참 상당히 오래된 모자이크고 이 모자이크가 바로 그때 역사를 증명해 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침례탕이 충분히 사람이 잠길 수 있는 깊이를 보니까 침례탕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이 증거가 되는구나. 2000년 전 사도 요한도 이러한 세례터에서 세례를 주며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감을 선포했으리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사랑을 고난의 삶 속에서 입증해낸 사랑의 사도였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홍 교수님, 지금 우리는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요한의 기념교회를 우리가 봤거든요. 홍 교수님, 요한의 기념교회의 역사와 그 유래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할 거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예. 사도 요한이 그 여러 가지 전승에 보면 뭐 나이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보통 이제 120세 부근까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살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이제 도시니까 바로 옆에 그 아야슬룩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당시는 한적한 곳이었고 또 로마 시대 때부터 그 뒤에 묘지로 쓸 정도로 좀 황량한 곳에 요한이 머물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내중에 그 2세기 때경부터 여러 가지를 그 학자들이 보면서 이곳이 요한의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뭐 석관이나 이런 것을 나오면서 그렇게 결론을 그 당시 내렸다 그럽니다. 여기가 바로 그 요한의 무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4세기 때 교회를 세웠는데 흔적들을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지었다가 또 6세기 때 황제가 제대로 좀 지어라 그래가지고 또 지어졌다가 그다음에 또 10세기 때 또 다시 지었다가 그 뒤에 또 14세기 때는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가보면 이제 뭐 복원하려고 투시도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그러면서 그 한 곳을 지적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요한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기초 부분들만 남아있고 건물은 없지만 그래서 이곳을 요한 기념교회가 있었던 곳이다. 또 그 안에 이제 요한 무덤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큰 이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약 역사를 보면 터키가 기독교화가 돼야 됐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참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 뭐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그 요한의 성품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건 뭐 요한 일서나 또 요한 복음이나 보면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로 쫓아다닐 때의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의 사도라기보단 굉장히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본다면 누가복음 9장 같은 데 보면은 두 케이스가 나옵니다. 한 케이스는 이제 지나가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속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우리의 반대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게 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준비케 하셨는데 그들이 영접치 아니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멸망해 버리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오히려 피해 가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이들의 성격이 아주 불같고 그다음에 과격한 성격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배우면서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보면요, 아주 과격하게 그 뭔가 자기를 막 표현을 하고 그런 분들은 교회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과격한 성격보다 사랑의 성격으로 바뀌어서 사랑의 힘으로, 과격한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잘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박 교수님, 그 공간 복음과 그 비교해서 요한 복음의 그 특징이 참 누가 봐도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다, 다르다 하는 걸 느끼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겠지만요. 가장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다 갑자기 그 요한복음으로 오게 되면 확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비유 얘기도 나오지 않고 변화산 같은 사건도 나오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뭐 성만찬이니 그런 말도 나오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없는 것들이 그러한데 또 있는 걸 보면 2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그다음에 니고데모 얘기도 없고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없고 또 나중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얘기도 없고 또 우리 제자를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제자에 관해서 또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더해져 있습니다. 나다나엘 얘기도 더해져 있죠. 도마 얘기도 더해져 있죠. 빌립 얘기도 더해져 있죠. 그 등등 또 우리가 더해본다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인용하기보다는 구약 속에서 파묻혀 있다. 그렇지만 인용을 안 하고 있지만 가장 구약적인 책인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또 기적이나 그런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순한 그 사건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게 하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본질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기독교의 본질의 성품을 그 차량 안에서 내적으로 드러낸 그런 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 요한 사도의 그 생애 말년을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만은 궁금하거든요.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요한복음 21장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데 다니지만 나중에는 내 팔을 벌리고 네가 다른 사람이어서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커멘트가 나오냐면 그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라고 그 요한 사도가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베드로가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서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요한을 향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가 여기 남아 있어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 말 때문에 사실 교회 속에서 그 당시도 그랬고 아마 요한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듯이 요한은 굉장히 장술했습니다. 언제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말년에는 너무너무 그 나이가 드셔가지고 설교를 시켰다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안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까? 다른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말년에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하라라는 그 말 속에서 그 하시다가 돌아가셨기에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사랑을 찐하게 느꼈고 그 사랑을 자기 속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건으로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것이 그 사랑이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에 대한 그 사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요한이처럼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많은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이 그래도 묻고 싶은 것이 알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심보다는 알고 싶어서 오늘 방청객 중에서 알고 싶어서 묻고 싶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동생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요한한테 했을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여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마가복음 15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9장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그걸 보면은요. 거기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걸 잘 비교해 보면은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고 이 살로메가 마리아의 자매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 요한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한과 야고보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층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줄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같은 데 보면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우편에 좌편에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안에서 신앙과 모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그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선교지가 어디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은 다 선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끌려간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모섬도 선교지였고요. 그다음 대개 그렇게 봅니다. 반모섬에서 나와서 이 소아시아 그 에베소 지역으로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요한의 선교지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 요한 사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요한이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이해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면서 배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진행하면서도 참 좋은 프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이 나와서 아주 확실하고 명쾌하고 복음적이고 학문적이고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빛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는 과격한 사람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드러내서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을 발설하는 공동체가 된다고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사랑으로 변호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